걸어가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2장 1절부터 8절, 우리 길지만 하나하나씩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땅에 있는 새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 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는 것을 보거든 그 어미 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아멘. 이스라엘 2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나 혼자 살아가는 독단적이고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아가는 공동체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교회도 공동체고 우리가 사는 마을도 공동체고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집단 주거지도 공동체고 모든 사람과 서로 더불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삶,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배려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합니다. 나 혼자 살 수 없거든요. 나 혼자 편한 대로 살아가고 나 혼자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순히 욕을 얻어먹고 손가락질 당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뒤에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가 있고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만 욕 얻어먹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교회가 욕 얻어먹고 더 나아가서 한국 기독교가 욕 얻어먹고 더 무서운 일은 전도의 문이 막힙니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에는요, 저랑 같이 전도하시는 우리 교회 여자 전도사님이 계신데 중앙대 후문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전도를 하는데 이번에 아는 그 여자 전도사님을 같이 데려왔더라고요. 그래서 3명이서 같이 전도를 했어요. 근데 전도를 하는데 우리가 날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햇빛이 정말 너무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중앙대 후문에는 나무가 없어가지고 거기서 지난번에 하다 보니까 이 얼굴도 타고 목도 타가지고 굉장히 따갑더라고요. 한 이틀 3일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그 선블락 크림을 꼭 바르라고 주는데 또 저는 또 잘 바르는 게 또 잘 못해가지고 잘 안 발라져요. 그래서 이 여자 전사님을 보니까 이 얼굴이 그 눈만 남기고 여기까지 뭘 썼더라고요. 그 다음에 모자도 긴 걸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여자들은 피부에 되게 예민하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는 후문에서 약간 내려가면 그 건물들이 좀 나오죠. 거기에는 그늘이 좀 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그늘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 주 월요일날 보니까 건물주 같기도 한데 막 소리를 지르고 왜 간판을 가리냐고, 왜 사람들 이렇게 앞에 지나가는데 힘들게 만드냐고 막 뭐라고 하면서
제 어깨를 딱 잡더니요, 저를 끌고 밑으로 쭉 내려가더니요, 그냥 다른 가게 그쪽으로 딱 갖다 놓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해가 됩니다. 예, 자기 건물 앞에서 하면은 싫죠. 그래서 그냥 저는 끝까지 정중하게 할아버지 예수 믿으시나요? 그랬더니 믿지. 믿는데 왜 화를 내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믿지.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다니십니까? 그러니까 다니지. 우리는 대대로 교회를 다니고 있어. 근데 말은 교회를 다니시는데 얼굴은 그렇게 좋아 보지 않았고요, 행동도 그렇게 좋아 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같이 교회 다니고 하면 우리가 말을 다르고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전도하면 우리 가게에 들어오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조금만 좀 밑으로 내려가 주시겠습니까? 하면 저희 충분히 이해하죠. 저희가 옆에서 경쟁하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우리 몸에서 나오는 행동이 만약에 사람들로부터 욕을 얻어먹는 수준까지 간다면, 저는 간다면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간다면 우리는 큰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거고, 우리 로마서 2장 24절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당하는도다. 우리가 하는 말이나 행동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얻어먹는다 그러면 가장 무서운 것은 전도의 문이 막히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막히는 거예요. 교회가 너 하나 가거라, 예수 믿어 너 하나 믿어라, 이런 이야기가 들린다 그러면 여러분, 전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전도해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전도하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우리가 가장 좋은 전도는 아는 사람들, 내가 아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 내가 주변에서 이렇게 조금 아는 사람들 중에 우리 그 사람은 계속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계속 만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파트에 산다 그러면 아파트에 우리가 관련된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 전도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지나가면서 전도하는 거 여러분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 전도하기 어려운 세상에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최근에 어떤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교회가 있는 동네가 재개발에 들어갔어요. 재개발에 들어가면요, 이 조합하고 같이 서로 합의를 합니다. 이 정도 선에서 땅값에 대한 보상을 주고, 또 이제 재개발에 들어가면 종교 부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종교 부지를 이 교회가 갖는 조건으로 대부분의 교회가 협의를 하고 서로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무사히 맞춰요. 근데 최근에 어떤 교회는요, 끝까지 더 조금이라도 돈을 더 받기 위해서 끝까지 하다가 나중에 경찰 이 법원에서 그 교회 퇴거 명령인가요? 그게 떨어져 가지고 법원에서 떨어져서, 근데 교회인들이 끝까지 싸우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 굉장히 좋은 보상을 줬어요. 그런데도 그게 불발됐습니다. 뉴스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방송이 무서운 게, 방송은요 절이라든가 불교라든가 그런 데서 비리가 일어나면 방송을 잘 안 해요. 근데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득달같이 달라드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뒤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안 좋게 씌우고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교회가 잘못하고 그랬다 그러면 그냥 들달까지 달라들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인터뷰해요. 인터뷰하는 사람들 보니까 100이면 100 교회를 욕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러냐고, 교회가 왜 저러냐고, 교회가 법을 지켜야 되지 않냐고, 막 주변에 그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사람들, 또 이 교회 때문에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거기에 살았던 아파트 주민들이 거기까지 가세해가지고 있는 말 없는 말 미주알 고조알 다 쏟아내면서 방송에 다 나팔을 불었어요. 저는 그게 마음이 아픕니다. 물론 그 교회에도 사장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사정이 있더라도 조금만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 또 그리고 전 세계 온 우리나라에 비춰지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조금만 생각을 한다 그러면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서 만약 길을 가다가 다른 사람의 소나 양이 보이거든, 보니까는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할렐루야, 놀렐루야, 이거 내 거다. 손에다가 진을 뱉어가지고 딱 치고 이거 내 거다.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우리가 길을 가다가 돈을 주거나 아니면은 어떤 보물 주면은 절대로 여러분 취하면 안 돼. 요즘에는요,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적용이 돼서 여러분 만약 그걸 잃어버린 사람이 고소를 하잖아요. 그러면 유치장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돈을 물어줘야 되는데 큰 돈을 물어줘야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다른 사람 물건이 발견되면 즉시로 경찰서를 가져가야 돼요. 무조건 경찰서를 가져가야 돼요. 지난번에 어떤 70대 할아버지가 손주 이 대학교 등록금을 주려고 1,000만 원을 모았어요. 1,000만 원을 가지고 가다가 이 백에다가 개인 물건도 넣고 무거운 물건도 넣고 그 사이에다가 성경책을 돈을 딱 집어넣었는데 그 백이 종이백이 가지고 밑에가 찢어져 가지고 제일 밑에 있는 돈이 밑에 새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딱 보니까는 없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뒤에 따라왔던 여학생 2명이 밑에 뭐가 떨어져 있거든요. 보니까 돈이 1,000만 원 현찰이에요. 그래서 500만 원씩 둘이 나눠 가졌어요. 근데 그게 CCTV에 다 찍혔어요. 그 자리에 CCTV가 없더라도 그 동네에 들어가는 입구마다 CCTV가 있기 때문에 그 길에 몇 시에 누가 들어갔는지 다 찾아낼 수 있고요. 요즘에는 얼굴 인식 기술이 있어서 카메라에 찍힌 얼굴을 딱 대조해 보면 주민등록증에 있는 얼굴하고 매치가 딱 돼가지고 금방 찾아내요. 여러분 길에 있는 물건 떨어졌다고 해서 돈이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아니면 수백억이든 간에 절대로 손대면 안 돼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했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알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길을 걸어가다가 소나 양이 발견되면 그 소나 양의 주인이 누군지 알면 바로 찾아가서 돌려주고, 주인이 누군지 모르면은 잠시 집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주인을 찾아주는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하신 성경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과 내 행동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팔복이지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 빛이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영광을 돌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씀하셨고, 빌립보서 2장 11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받으신대요.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그 다음에 아멘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니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선포될 때 제가 여러분한테 아멘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우리 믿으시면 한번 다 같이 크게 아멘하겠습니다. 아멘할 때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말씀에 대해서 아멘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을 돌려대고 너희를 고소하여 속옷을 달려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며 또 누구든지 너희로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심리까지 가져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른쪽 뺨을 쳐요. 누가 우리가 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왼쪽 뺨도 대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속옷까지 달라고 그러면 겉옷까지 주고.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들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믿으시면 아멘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뭘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 말과 행동에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도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시면 요한복음 12장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아버지가 응답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 가르쳐주실 때 첫 번째 기도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9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무슨 말입니까? 내 말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내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기도문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라고 기도를 맺히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그래서 어떤 물건을 여러 번 함부로 주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주인을 반드시 찾아줘야 되고 우리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집을 짓거든 집 옥상에다가는 반드시 뭘 설치하라고 그랬어요? 난간을 설치해서 집 위에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죽게 되면 그 핏값이 그 사람 집에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삶.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교회 내에서도 양보하시고 우리가 동네에서도 양보하고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셔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이 땅의 소금입니다. 이 땅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만일 소금의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후에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고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주고 잡으려오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말과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게 된다면 우리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예수님처럼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 가르치신 기도대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